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그리고는 성령이 오시면은 뭘 받는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권능이 예수께서는 이 권능을 어떤 것을 두고 권능이라고 하셨는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은사나 능력인가? 과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누가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50일 후, 부활하신 지 50일째,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성령, 오순절이라는 이 말이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보세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나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반복을 하셔요. 아멘 아멘 하고 두 번을 반복을 하죠.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은 고사하고 예수님만큼도 지금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는 저버리는 사람들이네.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뭡니까?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전부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셔요. 자, 그날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어떤 날이죠? 성령께서 오시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금 그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어떤 은사나 능력 때문에 오신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와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세게 받아야 돼. 강하게 받아야 돼. 그러나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 나눌 말씀들은 바로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울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선 우리는 그 영성이 총체적 영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적 영성.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성의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야. 우선 뭘 받는다고 그래요? 불 받는다고 그러죠.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또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사로잡혀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게 전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상당히 서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령의 이 영적인 부분을 접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뭐죠? 성령 지운이, 내적 지운이, 기름 부음이니, 불사역이니, 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뭔가를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영성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왜 주셨는가? 성령 세례는 왜 주셨는가 하는 그것부터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앞에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성령 세례를 왜 주셨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다? 성령.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뭐는 같다?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은사 독단적으로 있는 이상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지금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당연히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성령 받으면 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동갈비, 2동갈비, 2동갈비가 맛있어요. 1동이 맛있어요. 어쨌든 갈비 맛있는 것이 1동인가 2동인가 되죠. 근데 거기 가서 갈비를 안 먹고 냉면을 먹고 나와도 몸에는 갈비 냄새가 배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갈비 먹었나? 근데 본인은 안 먹었어. 안 먹어도 갈비집 앉아서 냉면 먹고 나와도 갈비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집회에 참석만 해도 은사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성령을 받고 나면 아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을 완성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뭐를 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은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직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에게 맡겨 주신 그 사람만이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체로서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그 사람 혼자만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직임, 그 지체는 결국은 그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독립된 상태로서 한 개인의 은사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영적인 혼잡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아름답지가 못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주의종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영적 혼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게 결국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도 그날이 오면, 무슨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제나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